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그 환난을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7절로 8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인내하기를 원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괴로움이나 노여움을 참고 견딘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오늘 말씀은 인내하기를 원하고 있겠습니까? 또 오늘 말씀이 인내하기를 원하고 있다면 무엇에 대해 인내해야 하고 또 어떻게 인내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에 대해 어떻게 인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과 인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인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때로 우리는 인내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에 인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도 생각을 했지만 야고보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통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고, 즉 인내가 우리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에 이 인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인내는 우리를 온전한 사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인내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인내를 통해 주의 의를 이루며 인내를 통해 우리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의 인내는 그것을 통해 이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선지자인 이사야는 이사야서 53장 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당신이 겪으신 수많은 고난과 그 고난으로 인해 당한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잠잠하셨다고 합니다. 사실은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인내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처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그가 당하신 그 고통에 정말 12군단도 더 되는 하늘의 천사 부대를 동원하실 수 있었지만 참고 견디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 즉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인내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내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내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인내해야 합니다. 어떤 고난도 견뎌야 하고 어떤 아픔도 참아야 하며 어떤 괴로움도 이겨야 합니다. 그것이 인내가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또 하나 이 인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주의 강림이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8절은 보십시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강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뜻인데요. 사실 초대 교회는 이 예수님의 재림 신앙으로 고난과 환난을 이기기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1장 17절 말씀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특히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중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기 이 말씀 가운데에도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말의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닥칠 미래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은 오고 계시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재림 사상으로 더 확고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인내하기를 요구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인내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있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분명한 고백이 있다면 인내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부를 찬송가 487장을 보면 4절 가사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라.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이 있다면 주의 강림, 주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억하며 인내해야 한다는 것, 참고 견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합니다. 비록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마지막 날이요 심판의 날이겠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주의 강림을 기다리며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강림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하는 우리가 과연 무엇에 대해서 인내해야 하겠습니까? 또 인내할 때 어떻게 인내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 중에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 말씀은 고난과 핍박 중에도 인내하여 승리한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으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 중에 11절 말씀은 이 욥을 소개하면서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하십니다. 11절 상반절을 보시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그가 당한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한순간에 사단의 표적이 되어 한꺼번에 10명의 자녀들을 잃어버린 일입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가 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라는 말을 하면서 집을 나간 일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욥이 당한 이런 고난을 당한다면 아마도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리라 생각합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부르짖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욥은 그럼에도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가 당한 그 모든 고난을 잘 참고 견뎠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이 욥이 당한 고난은 친구들이 찾아와서 정죄하는 일입니다. 모든 가족을 하루에 잃고 상심하고 고통하는 이 욥에게 친구들은 찾아와서 정죄를 하는 겁니다. 너의 그 고난은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를 돌아보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지 않은 것이 너의 죄라고 정죄합니다. 하나님 앞에 청결하지 못했고 정직하지 못했다고 정죄를 합니다. 여러분, 욥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때에도 그는 인내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탄식했을 뿐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욥기서 16장 19절을 통해 고백하기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욥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바르게 심판하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참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욥의 이 인내를 본받아야 합니다. 비록 죽음과도 같은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요 증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아주실 것을 기억하며 참고 견뎌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인내해야 하고 환난 가운데서 참고 견뎌야 하고 때로 그 고난과 환난이 부당한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아야 합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인내해야 하겠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인내해야 한다면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인내하는 모습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권면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말씀은 이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기를 원하면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 서로를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말의 뜻은 고난과 고통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지 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켜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고난과 그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탓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가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닥친 고난에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며 책임을 돌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고 믿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켜가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읽은 소설 가운데 일본인인 엔도 슈샤쿠 씨가 쓴 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일본의 천주교가 전파될 당시 선교의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 소설화한 내용으로 그 결론은 선교사인 한 이 포르투갈 신부가 배교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미지의 땅인 일본의 이 페레이라라고 하는 신부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열정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당시 일본에는 선교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페레이라 신부는 33년간이나 숨어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되는데요. 한 천주 교도가 이 붙잡히는 바람에 이 페레이라 역시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을 향한 이 모진 고문이 시작되는데 잡힌 천주 교도를 이 페레이라 신부 옆방에 가둬두고 매일같이 고문을 가하며 배교를 강요하는 겁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그 사람의 신음 소리와 이 울부짖음이 페레이라 신부의 마음에 큰 고통으로 다가올 때쯤 일본의 관리들은 페레이라에게 찾아와서 네가 만약 배교를 한다면 그 옆방에 있는 저 사람은 살려주겠다고 하는 이 회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회유에도 이 페레이라는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고통 속에서 자유를 달라고. 하지만 하늘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고문의 강도는 점점 더 세어져 가고 고통도 사라질 징조가 보이질 않습니다. 옆방에서 들리는 그 고문 소리는 이 페레이라를 더욱더 괴롭히고 결국 그것을 참지 못한 이 신부는 마침내 배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고문당하고 있는 그 옆방의 천주 교도를 향해 달려가지만 신부가 배교한 것을 알지 못한 그는 신부를 보면서 그의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때 페레이라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주여, 당신은 언제나 침묵하고 있었고 나는 그것을 원망합니다. 그는 그의 배교를 하나님의 침묵으로
합리화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늘에서는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고통을 나누었을 뿐이다. 여러분, 어쩌면 이 페레이라 신부는 자신의 배교를 하나님의 침묵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그 원인을 돌렸지만, 사실은 고난 속에 자신의 신앙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고난이 깊어지면 고통도 깊어지고, 고통이 깊어질 때 신앙도 깊어지면 참 좋겠지만, 고난 속에 신앙을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은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을 지켜가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올라가면은 고난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가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가십시오. 이제 또 하나,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해야 하는 모습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12절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기를 원하시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는 이것이 고난 속에 인내해야 하는 모습과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원망하지 말라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인데요. 이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가라는 것이라면,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거룩한 대상을 굳게 잡으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거룩한 대상,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상대방에게 내가 한 말의 진실성을 확신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그런 말인데요. 구약 사람들은 이 맹세를 할 때 증인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곤 했었습니다. 창세기 31장 50절을 보면 야곱이 그의 외삼촌인 라반과 약속을 맺을 때 이런 맹세를 하는데요.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또 사무엘상 20장 13절 말씀은 다윗과 요나단이 이런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이나 요나단이나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누구든 거짓 맹세를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거룩함을 두고
맹세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한 것이 그 거룩한 이름 앞에 헛된 맹세를 하는 것은 정죄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지만,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기를 원하면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은 그 거룩한 이름을 더욱 굳게 잡고 살아가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모든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잠언서는 18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만큼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굳게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그 능하신 힘을 의지하여 모든 고난으로부터 이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참고 견디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시대이고,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대는 고난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내하기를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키는 것으로 인내해야 하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를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87장입니다.